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로에 위치한 목동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상을 버린 자만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갈 때는 충만으로 가도록 축복하시고 병들어 왔지만 갈 때는 치유되어 가시도록 축복하시며 저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여러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하나 할까요,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의 피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지나서 주님께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원한 주의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놓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 같이 손들어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길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영광이 이 시간도 충만한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것은 다 이제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흘려서 우리 모두가 이것만에 쓰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것처럼 우리 모두가 되었고 우리를 평생만 마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며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이 시간도 우리의 영광을 찾아가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광 말씀을 전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뜻밖의 사건을 많이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던 인생 행동가 바뀝니다.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기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의 파탄, 또는 부부간의 위기, 혹은 자녀 혹은 사업의 위기, 또 때로는 무서운 질병의 어떤 그런 위기 등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기 살아가던 삶이 바뀌는 인생 경로가 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저는 환난 속에서 예수를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죠. 그냥 교회 가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다 인상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엔지니어인데 제 현장에 큰 사고가 나면서 11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평범한 신앙인에서 제가 목회자로 바뀌는 이런 인생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 그냥 주일날 교회나 가고 주일날 예배나 좀 드리고 또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좀 봉사 좀 하다가 그냥 이 정도면 되잖아 했는데, 어느 날 보통 신자에서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셔서 바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그것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삼촌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가서 종처럼 살다가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복을 주셔서 많은 은과 금과 육축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자기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죠.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올 때는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왔는데 이제는 20년 만에 큰 가문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웬만큼 다 잘 된 거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때에 야곱의 집에 큰 뜻밖의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이, 야곱에게는 외동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지요. 그 디나가 동네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지금은 성적인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처녀가 강간당했다, 이것은 인생 망가진 겁니다, 완전히. 근데 외동딸이 나가서 동네 사람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들, 디나의 오빠 중에서 시므야 레이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 화친을 청하고 그들이 상대방에게 너희는 할례를 해라, 할례하면 우리가 이 동생을 주겠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에서 움직이기 힘든 그들에게 가서 몽땅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방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족속을 다 죽였으니까 이건 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지역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원수 같겠다고 쳐들어오는 날이면 이주민인 야곱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뭐 했는가? 당연히 지금 전쟁의 위기가 생겼으면 당연히 할 것이 뭐냐면 나가서 가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 칼을 사자. 아니면 활을 만들자. 무슨 전쟁 준비해야 될 텐데 야곱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것 뭐냐면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했던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모든 자기 가족들에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전쟁 준비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가서 사람을 사와야죠. 아니면 도망길을 찾는 것이 상책인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버린 자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제목은 또 알고 가야지. 그거 좋을 거니까. 오늘 뭐 들었어? 그러면 우상을 버린 자만. 이건 들고 알고 가야지. 졸다 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상을 버린 자만이. 자, 왜 야곱이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될 야곱이 왜 우상 버리셨을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양상은 달라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부족 간의 전쟁 위기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업의 위기 혹은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의 위기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물론 여력이 있으니까 오셨겠지만 그러나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 문제 없이 기도원에 오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자, 병도 없는데 병원 갑니까 여러분? 다 병이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거죠. 아유 심심풀이로 병원 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돈이 남는 데 가서 주사 맞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병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냥 여러분은 시간이 나서 오신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오신 거죠. 양상은 다 달라요. 양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지금 왔을 거예요. 아주 힘든 속에서 지금 왔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여기 도망갔다니까요. 저도 여기 왔던 도망자예요.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저 앞쪽에 앉아가지고 굶고 있었어. 밥도 못 먹고. 맞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가 있으니까 오신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다 틀리다 할지라도 뭐예요? 해결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왔든 간에 상관없어요. 오늘 왔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오늘 야곱은 지금 자기 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들은 전쟁 위기가 생겨서 지금 다 죽을 위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결하는 것처럼 양상은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똑같다.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로 어떤 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을 왜 버려야 하는가? 저는 말씀을 세 가지만 할게요. 자, 우상을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1장 17절 말씀 자막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앞을 좀 한번 보세요. 31장 17절 말씀. 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딱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람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드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야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삼촌 집을 떠날 때 환경입니다. 삼촌 라반은 지금 양털을 깎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 삼촌이 나간 그 사이를 이용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라헬은 누구냐면 라헬은 바로 삼촌의 딸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아버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드라빔 가정의 우상단지를 훔쳐갖고 옵니다.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우상단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지 해서 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단지를 훔쳐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어때요? 20년 동안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잘 거두었고 그리고 돌봐줬던 자기 삼촌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만히 떠났다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 아내들과 자식들 낳았는데 아내는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떠날 때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단지를 훔쳐갖고 갈 정도의 그런 개판 집안이에요. 이게 그 당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솔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아버지가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사람이 4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자기의 신상과 귀걸이들을 다 야곱에게 주어서 가서 땅에 묻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그 야곱에게 야 헌금해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야 너 지금부터 뭐해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단지를 버려라 이런 말씀하셔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 요구가 여러분과 제가 하시는 요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뭐냐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 해라? 제단을 쌓아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문제 있는 야곱아, 내가 사는 길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정결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양상은 다르다고 했어요. 다 문제는 다르지만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똑같아요. 우상 버려야 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은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세계 모든 우상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신앙엔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신앙은 회색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백과 흑이지 신앙은 회색이 없습니다.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간 노선을 찾아갑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에 가야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간다?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사기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세요. 다 구원을 받습니다. 100번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열왕기서에 보니까 열왕기서 18장에서 그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꼭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북쪽으로 가려면 한국을 밟아야 돼요. 중국이 남쪽으로 가려면 한국 밟아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에 껴 있어 가지고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이 전쟁하게 되면 항상 거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힘 있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를 저도 짓밟지 않을 거 아니야? 해서 그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이시예요. 어디신지 아세요? 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요. 근데 이세벨이 오면서 어때요? 시집 오면서 갖고 온 것이 우상을 들고 씹어옵니다. 결국 온 땅의 우상이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3년 반의 기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년의 기근 속에서 아무것도 농사를 지어도 어때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비가 오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비가 오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는 영적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막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어때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 주변의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말하는 선민들.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입만 열면 은혜가 어쩌고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주변에 뺑뺑뺑뺑 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때요? 너희 선택해야 한다. 머뭇거리지 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했더니 그들이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때요? 중간에서 딱 서가지고 머뭇거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좀 더 크게 뭐 하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것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중간에서 서가지고 머뭇거리지 마라. 입만 나라 큰 은혜가 어쩌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입만 나라 뭐 은혜 받았다, 입만 나라 뭐 체험을 했다, 입만 입으면 방언을 하고 있다 떠들고 다니면서도 어때요? 막상 살아가는 삶이 개판인 사람은 양다리 걸친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분을 따라가. 바알이 진짜라고 하면 그를 따라가라. 근데 백성은 어때요? 다 중간에서 입을 탁 다물고서 어때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상과 더불어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요? 내가 뭐 절에 갔습니까? 내가 언제 뭐 부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절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점집 가서 내가 점을 쳤나요? 여러분,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뭐 답은 다 합니다. 여러분 답을 할 거예요.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난 답은 다 알아. 여러분 답을 다 알 거야. 자, 하나님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자, 하나님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자식이 귀하지.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회 뭐 신앙생활은 핑계도 많아. 뭣도 봐야 되고 뭣도 바쁘고 뭣도 하고 핑계도 많은데요. 자식이라면 어때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러면요, 다 애들 뒷바라지하고 바빠요. 시집간 아들 딸들 어때요? 다 손자 손녀 보려고 바빠. 아마 돌덩이를 갖다 등에다 짐을 지다 못 지고 다닐 걸. 돌덩이 근데 어때요? 다 손자 손녀는 업고 다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식이 귀하냐? 하나님이 귀하냐? 자식이 훨씬 귀하지. 저는 목동 아파트에 그 교회가 있는데요. 목동 아파트도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 우린 공부에 미쳤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애들 다 공부시킵니다. 대출을 받아서 다 비싼 학원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는 어때요? 단돈 10,000원이 아까 와서 어때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 사랑한대. 그 사랑이 진짜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너는 내가 바보지 뭐.
행도 좋고 돈도 좋은데요. 그게 다 좋아. 근데 뭐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지, 여러분. 여러분, 사실 자식보다 또 혹은 뭐 돈보다 혹은 다른 즐거움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더 큰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이게 우상단지요. 자기를 위해서는 뭘 못해. 자기 위해서는 무슨 약을 못 사먹고 무슨 보약을 못 지어먹어. 화장품 참 비싸대요. 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근데 어때요? 가끔 뭐좀 TV 하는 우리 케이블 TV를 안 보니까 보면 요새 딱 보니까 말이죠. 무슨 선전 나오고 보니까 무슨 난 할부인지도 모르고 보니까 정말 2만 몇천 원이네 했는데 보니까 곱하기 36개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하나는 그렇게 비싼 거야? 교회 와서는 어때요? 교회 와서는 헌금을 내면 10,000원짜리 나올까봐 어때요? 이러면서 뒤져. 10,000원짜리 나오면 실수할까봐 그래서 5,000원짜리 꺼내려고 뒤져. 그러면서 어때요? 화장품은 수십만원짜리 바르고 다녀. 그러면서도 맨날 그래요. 주님 사랑한대. 널 사랑하지. 널 사랑하지. 자기 위해서는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주를 위해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그렇게 핑계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헌금할 때는 단돈 10,000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도 자기는 어때요? 수십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옷을 거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지요. 전 집회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봅니다. 사실 강단에 보면 어때요? 강단에 부흥회할 때 보면 주로 오는 게 10,000원짜리 헌금이에요. 써있기는 무슨 기도 제목은 앞뒤로 썼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많아봐야 10,000원, 많아봐야 10만 원이야. 근데 강사 접대할 때는 보세요. 줄을 쓴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를 할 때는 줄을 서요. 서로 강사 판매기 있다고 줄을 서. 근데 강사 혼자 먹는 게 아니야. 강사 가야지, 또 목사 가야지, 사모 따라가야지, 장로 몇 명 따라가야지, 또 아는 또 권사 몇 명 따라가야지. 10대 명이 출산해요. 강단에 헌금은 단돈 10만 원을 못 내면서 어때요? 밥은 가서 50만 원, 100만 원 카드 걷고 와. 난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올바른 집회인가? 저는 주로 집회 가도 혼자 먹어요, 밥을. 욕도 많이 먹어요. 지난번에 전주 가서 집회하면서 저 저녁 혼자 먹겠습니다 하니까 왜 저녁을 혼자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먹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 옆에 보니까 풀빵이 있더라고. 붕어빵. 그래서 그거 사 먹다 또 걸렸어. 사 먹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욕 되게 얻어 먹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서 또 우리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나 혼자 먹으면 여러분 10분이면 먹어.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먹으면 어때요? 내 방에서 벌거벗고 먹든 아니면 옷을 입고 먹든 간에 가서 먹으면 10분, 20분 다 먹어요. 밥 먹으려면 사역이야. 다 갖춰 입어야지. 또 가서 끌려가서 또 가서 어때?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 앉아서 또 이쁘게 먹어야지. 가서 또 어때? 가서 말 조심해야지. 부흥회도 힘든 게 밥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양다리 신자가 너무 많아요. 부흥회 때가 어느 부흥회 가니까요. 그게 장로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해도 전 시험 들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이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도 전 시험 들지 않는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요 골라 듣거든요. 골라 들어.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지.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딱 귀를 막아버리니까 시험 들 일이 없지. 여러분, 설교를 골라 듣는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들어, 불리한 것은 귀를 딱 가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자기한테 여러분 다 잘 되세요. 복과세단 아멘 했다가 어때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무튼 저 고개 숙이는 인간들 똑같은 인간이지. 가룟 유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왕 된대요.
그래서 신바람이 납니다. 예수가 왕 되면 나도 뭐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신바람 났어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어야 한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예수를 갖다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아마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아멘. 잘 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어때요? 야단 받을 때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고 저는 김집사가 들어야되는데 이런 사람 인간들이 몇 명 있을 거야.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입니다.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어때요? 교회 속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으면 신자 같은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못한 인간들이 교회 속에도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되고 주님께도 버림받아요. 교회는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선교도 양다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사시 있지, 사시. 사팔디기. 사팔디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양눈의 초점이 서로 안 맞는 거야. 바라보는 건 똑같이 바라보는 것 같은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어때요? 양쪽 눈동자가 딴 데로 가 있는 거지. 의외로 신앙의 사팔디기가 많아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도 이 목사 저 목사.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수없이 많아도 내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이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도 내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목사는 아무리 많아도 내 목사는 오직 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 청평대 거리에 남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 남자는 몇 명이야? 이상하네 여기. 여러분 내 거리에 남자가 많다고 다 내 남자야? 아니에요. 다 남자는 맞춰서 내 남자는 하나인 것처럼 신앙도 양다리가 없어요. 그처럼 우상을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어쨌든 동생 때문에 나가서 사고를 쳤지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큰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나의 집이 멸망하리라. 두렵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때가 되면 네가 할 것이 뭐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자식들에게 3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하면서 오늘 제단을 쌓으러 베들로 올라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내 구원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그때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다 묻어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 살았던 것, 잘못 믿었던 것, 그럴 신앙생활을 잘못 돌봤던 것을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오히려 같은 부족들을 죽여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복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복수심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 애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은 단지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씻었는데 하나님이 원수의 말을 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특권이요 예배 결과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보홀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떠났는데 쫓아올 줄 알았던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든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은 올바른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올바른 예배 회복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용병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 것이 야곱이 살았던 비결입니다. 전 여러분 모든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잘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 무더위 속에 시작되는 또 하루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였어요. 자,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참 많이 일을 체험했어요. 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큰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이름도 생겼습니다. 결국 이름 없는 야영지는 베델이 되었고 응답받은 그 야복 강가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왜? 은혜는 받았는데 며칠 못 가. 은혜는 받았는데 길게 못 가. 누구처럼? 빨리 대답해. 나처럼이라고.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며칠 못 가. 누구처럼? 그렇죠. 무슨 말은 잘합니다. 무슨 간증거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별얘기 다 하는데 어떻게 며칠 못 가 다. 야곱도 그렇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서 불구하고 어때요? 그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변화받은 것 같았는데 곧 예산으로 돌아가고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 열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세겜에서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야곱의 신앙은 늘 오락가락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자기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 나가서 자기 아들들이 그 동네 사람을 다 죽이고 오는 이 속에서 그는 위기 속에서 변하고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보시면 무섭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교인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맞아, 하나님이 사랑 맞아. 노래 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러는데 맞아봐, 되게 아파. 난 하나님이 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난 무서운 분이야. 왜? 그렇게 놓쳐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난 무섭다가 더 많아. 오히려 내가 다른 길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서운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대. 아니야, 당해봐. 오늘 야곱이 어때요? 야곱이 벌컥 당하는 거 직접 하나님이 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니까 이제는 어때요? 야곱이 다시 베들로 돌아와 제대로 하면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잖아요. 아유, 밥 한 번 먹어요. 밥 먹는다고 해결되니? 교인들도 말합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식사한다고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무서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교회와의 관계 회복, 목사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돼. 앉아서 같이 있다고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요. 같이 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부부가 되는 거지. 근데 어때요? 그냥 같이만 살면 부부인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선보심 속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근데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35장 9절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요. 야곱이 밧다라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했습니다. 자, 그가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멈췄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멈췄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됩니다.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은 예배를 회복했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냥 적어놔 빨리. 시편 50편 5절 빨리 적어. 장절에다 적어놔요. 자, 시편 50편 5절. 자,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여러분과 제가 성도입니다. 저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했어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이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나왔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 오셨다고 해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성도가 누구냐? 나와 예배로 약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여러분 헌금이 아닙니다. 돈 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교회 속에서 봉사했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와 예배 회복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모든 기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앞에 보면 회개 역사,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빨았다 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3요소죠. 그냥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첫 번째 기도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뭐가 있어야 예배예요? 혹은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나 찬양이 있어야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예배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있다고 예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요소입니다. 기도 혹은 복조 붙은 기도인 찬양,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 기도에 왔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많아요. 그 전에 뭐냐면요, 교인들이 이제 말씀은 들어,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별짓을 하면서 들어. 근데 어때요? 꼭 나중엔 나가버려. 이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나간다든가 예배가 마무리 안 됐다든가, 어떤 분은 헌금이 아까워서 그렇겠죠. 헌금 시간 되면 어때? 그 전에 살고 많이 나가버리는데,
이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무리까지 잘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이 언제냐? 예배 시작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원에 오기로 마음 먹던 때부터 예배 시작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어때요? 아, 오늘 기도원 가야 되겠다. 어떤 이유든 간에, 혹은 누가 가자고 했든 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을 때부터 이미 예배 시작된 거예요. 언제 마무리됐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오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감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1시간, 여기 앉아있는 몇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출발 때부터 시작해서 삶을 통해서 예배는 마감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예배 3요소 반드시 기도 혹은 찬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받은 바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헌신이나 헌금이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을 묻었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돌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기약을 갱신했고, 그래서 그 베델은 신앙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베델의 서원을 갚은 다음에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국의 조상이 되었고, 열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 여기서 자주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내가 갱신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섬기게 더 다짐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내 인생의 삶을 바꾸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소위 은혜 받아서 감격하면서 내가 그래 잘못 살았네, 네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약속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전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고,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시는데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말이 없이 자기 할 일을 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성도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제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해도 늘 앉으면 주변에 모인 교인들이 맨 쓸데없는 이야기, 모이면 세상 이야기, 만나면 맨 자식 이야기,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 때로는 세일 가서 사온 명품 이야기, 여행 가서 가서 놀았던 이야기, 소위 교회 토박이라고 말하면서도 맨 앉으면 교회와 교인들을 목회에 대한 비방과 그 흉보는 것에 제가 실망해서 이제는 다른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구형제배를 가도 그 인간 그렇게 떠들고, 가서 앉아도 맨날 앉으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만 하고, 여러분 다 동의할 만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목사만 아니면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나도 목사만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자, 근데 어때요?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저랑 잠깐 내려가실래요? 제 방은 8층에 있으니까, 저는 8층에 있고 저희 예배당은 지하 1층, 지하 2층이 대배실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차피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고, 이 컵에다가, 저는 종이컵을 씁니다. 교인들이 강단에 왔다는 것도 싫어서 저는 종이컵을 썼는데, 종이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컵을 드시고요, 한번 예배당을 한번 돌아오시겠어요? 이 양반이 의아하게 쳐다보자니, 지금 교회 떠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래도 제가 시키니까, 그분이 종이컵에 물을 가득 찬 종이컵을 들고 이 사이를 뺑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물 안 쏟았어요? 아니요, 제가 안 쏟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을 안 쏟았어요?
제가 조심했거든요. 제가 혹시나 쏟아질까 집중했거든요. 제가 그런 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맨 뒤에서 떠드는 그 인간, 떠드는 그 여자, 떠드는 그 남자, 맨 주변 것만 쳐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교회 봉사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린 교회로 돈 넣으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집중, 예수한테 집중만 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주변 보고 사람 보고 나의 말 듣다 보니까 진짜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없을까요?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직장인은 자기가 맡겨진 자기 직장일에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내게 주어진 목회만, 내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집중하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바빠요. 노회 가야, 감찰에 가야, 무슨 관광 가야, 여전대 노는 데 가야 집중을 못하니까 여러분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정치해야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기저기 기울이지 말고 오직 내게 주어진 내 목회, 내게 주어진 내 교회, 주어진 내 양들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주변 사람,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보기도 싫은 그 인간 때문에 혹시 믿음의 손상을 입고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구경예배를 나가도 여기 봉사하는 자리에 가도 혼상이야만 하고 남의 뒷담 하나 하고 뭐 다른 교회 목사들과 다 비교하면서 허망한 이야기나 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하면 이깁니다. 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저는 제 책에 썼습니다. 나를 인생 막장에서 건져 올리신 그분,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오직 그분,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뭐가 난다? 새로운 살을 돋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겠다. 그것이 너의 육신이든 질병이든 너의 가정이든 너의 사업이든 너의 자녀든 너 상처로부터 새로운 살이 돋아서 너를 고쳐주리라. 전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간에 새로운 살이 돋아라, 새로운 고침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동안 주무시던 분도 눈을 뜨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우상을 버린 자만이. 우상을 버린 자만이. 자,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린 자만이 온전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어째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심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시는 장본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어려웠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옛날 찬양이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인생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기도로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상 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이 기쁨 영광의 3절 한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그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를 만났었습니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은혜 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얘는 껍데기만 갖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을 열으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고 입을 열면 은혜라고 외치고 있으면서 또 남은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야곱이 고난 속에서 외쳤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또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내 모습이 이 시간도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바로 이 신앙의 포인트였던 신앙의 그 변환점이었던 베델에 다시 소원을 갚도록 좀 축복하시며 잃었던 예배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